사사시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한마디로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말씀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진 시대가 언제였냐?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마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블레셋에 들어간 법궤 때문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 재앙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쟁이 진 것이 아니에요. 법궤만 거기 갖다 놔도 거기 망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재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블레셋이 이것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없고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돌려보내자 하고 결정한 끝에 암소 2마리, 젖나는 암소 2마리 새끼를 떼고 거기에 자기들 방식으로 속건제물 금쥐 5개와 금독종 5개를 더해서 자기들이 만든 새수레에 실어 국경지역인 벳세메스로 법궤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참 이 소들이 뒤에 자기 낳은 새끼들을 뒤로 두고 그대로 곧장 벳세메스로 가는 기특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있게 됩니다. 한 개인의 집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어야 될 지성물인 법궤가 한 개인의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지 못했을까? 그것이 개인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법궤는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성에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임을 그가 천명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모시려는 그런 기특한 생각으로 법궤를 모셔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성대한 행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오래 떠나 계셨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오늘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귀한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간절한 소원, 그 많은 정성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성대한 음악,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이동하던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는 바람에 법궤가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수레를 몰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덜컹거리던 법궤를 잡으려다가 그만 여호와의 진노로 죽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댄 것뿐인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을까? 성대한 행사는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 처참하고 슬픈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듯한 행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사람들도 이 상황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개인의 집에 법궤는 보관되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악몽을 모두가 다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 이제 더 이상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까운 곳에 두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로 가까이 모셔오고 싶었는데 이것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성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욕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간절함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참 쉬운 것 같지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이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알았습니다. 성대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는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빠졌습니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으로 기록되었는데 사무엘하입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특수 임무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3만 명, 행사 요원만 3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 요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 행사 요원만 3만 명입니다. 엄청난 행사인 거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법궤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어요. 이 법궤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요.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어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새 수레를 몹니다. 아효가 새 수레를 몹니다. 여기서 틀린 거예요. 법궤는 원래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레위인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새 수레, 아주 예쁘게 만든 수레, 잘 만든 새로운 수레 정성껏 만들어 싣고 우사와 아효가 그걸 몰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고핫 자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였습니다. 모세의 율법, 지성물인 법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옮겨온 것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율법 없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허용했지만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도 가득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모세를 통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그 많은 숫자가 알았을 텐데,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뭐를요? 법궤를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말아요. 20년 동안 우사는 법궤를 보관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지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이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메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레가 아니에요. 카트로 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만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효와 우사가 이 모든 것들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장은 어디 갔고 고핫 자손들은 어디 갔습니까? 3만 명을 뽑고 행사 요원들을 뽑고, 뒤에 보십시오. 6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제사장 어디 갔고 고핫 자손 어디 갔습니까? 왜 메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도 말씀대로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만 가득합니다. 3만 명 행사요원.
온갖 악기가 총동원되었습니다. 그걸 구경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 정성을 다한 행사였습니다. 엄청난 막대한 자원과 재정을 들인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6절,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새 수레에 소가 몰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옮기고 편하게 옮기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감정과 정성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리요? 부담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굉장히 뼈아픈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니라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의 말씀, 우리의 정성과 이 시간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 예배에 오려고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옷도 입고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왔지만 우리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 방법을 따라,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내 정성, 내 지식, 내 습관, 내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말씀과 다른 빗나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지 말고 자세히 보고 연구하고 찾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의 지식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가 만들어지고 성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았더라도 이것을 금방 발견했을 텐데요. 출애굽기 39장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모든 성소 기물과 성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정성이 아닙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소,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 말씀대로 만들어진 모든 기물들, 그래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10번 넘게 반복되고 있어요. 모세 오경의 율법을 조금만 관심 가졌더라도, 행사요원 3만 명 중에 한 명만 알았더라도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관습과 전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익숙함의 편견이 어쩌면 오늘 웃사의 사건을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저는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수레를 만들어서 그랬을까? 이거를 율법을 찾아봐서 되는데 처음에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든 민족이 환영하며 수레를 받을 때에 받을 때 수레에 실은 법궤를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받은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신앙생활하고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렇게 굳어져 버린 고정관념, 이것은 블레스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수레는요,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그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걸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요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궤를 내갈 때도 똑같이 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사무엘상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렛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제 블렛 사람들도 아주 괴로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까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블렛에 있는 사이킥들을 불러 모아요. 점쟁이들이죠. 2절 블렛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점쟁이들을 부른 거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그것을 옮길까? 우리한테 좀 알려줘봐.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릴지니라. 이건 어떻게 또 들었어, 그죠? 성물을 훔치면 5분의 1을 더해서 보내야 된다는 걸 어떻게 들은 거예요. 이 다 틀린 게 아니거든. 보면요, 적당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속건제를 어떻게 5분의 1을 배상할까 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금독종, 독종이 뭡니까? 이 튜머죠, 튜머. 예, 그러니까 캔서, 피부 캔서죠, 그죠? 그런 모양을 만들어 둥글둥글하게 해서 조그만한 금독종을 5개를 만들고 금으로, 예, 쓸데없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금쥐 5마리. 쥐는 재앙을 상징하거든요. 애굽의 재앙을 떠올렸던 겁니다. 이것도 어디서 주워 들은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이 블렛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로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젖나는 소 2마리를 7절 가져다가, 참 잔인합니다. 이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를 그냥 억지로 떼다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어디 말씀에 나옵니까? 전부 자기들 멋대로 보낸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았으니 보낼 때도 그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꾸민 이 스토리에 속아서 그것이 전통인 양, 하나님 말씀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저는 우사와 아요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들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다 보니까 익숙한 겁니다. 말씀 없이 모셨는데도 익숙한 겁니다. 우리 집에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 있었어요. 오랜 시간 법궤를 맡은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져 버린 종교적인 도구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더 늘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20년 동안 우리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특별한 물건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걸 내가 몰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고아 자손들에게 그 임무를 주지 않고 내가 그동안 했으니까 내가 몰고 간다. 익숙함의 편견. 저는 이 우사 사건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익숙함이 아닌 경외함을 회복하라. 너희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이것이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답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섬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관습과 정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말씀에 눈을 뜨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정성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아프리카 병원을 세웠는데요. 수많은 흑인들을 치료하던 어느 날 아내가 중병에 들고 맙니다. 자기가 의사의 눈으로 볼 때도 이거는 어떤 병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픈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큰 병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역시 CT, 엑스레이, MRI를 찍어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왕 죽을 바에는 아프리카로 돌아가 선교하다가 사명 속에 죽겠고 그렇게 결심해야 되겠다 하고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료 선교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동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분이 선교사님 부인의 그 손목에 있는 팔찌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 특별한 줄로 꼰 그런 팔찌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병원을 세운 어떤 마을에 있는 마술사가 준 장신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준 거니까 그냥 정성껏 만들어 준 거니까 그냥 손목에 차고 다녔는데 그것이 어쩌면 병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술사는 예수 믿는 이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주었고 늘 마술을 걸어왔던 것이다 라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부인은 그 팔찌를 그냥 끊어내버렸습니다. 그걸 산산조각 잘라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날 바로 거짓말처럼 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동안 정성을 다해 병원도 세우고 선교도 열심히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많은 일, 많은 사역, 많은 정성, 내가 생각하는 많은 일 속에 묻혀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지식이 없이 어쩌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신명기 7장 26절.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났느냐? 그들의 온몸에 차고 있었던 장신구, 애굽의 우상 문양이었던 거예요. 애굽의 몸에 지니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신구를 다 제거하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오리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답을 찾은 겁니다. 13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수레에 끌었어요? 아니면 맸어요? 맸어요. 발견한 거예요. 6걸음을 가매 제사 드리고 다윗이 춤을 추고 그때 다윗이 뭐 입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베옷을 입었어요. 다윗이 제사장으로서 왕이 아닌 제사장으로서 말씀대로 그 법궤를 말씀대로 옮겨온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닌 제사장으로 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핫 자손들이 메고 오기 시작합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친 것은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우사의 사건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더욱더 무게를 싣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나단을 통해 주신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그 언약을 다윗이 굳게 붙들고 사무엘하 8장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붙드는 힘이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오고 섬겨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처음에는 말씀대로, 기쁨으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쭉 보다 보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낌보다도 기쁨이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는 가드사당 오베데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다윗이 그 3달 동안에 있었던 많은 놀라운 일들에 감탄하고 다시 복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할 정도로, 다윗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오베데돔이 눈에 띄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합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가드 땅에 잠깐 갔을 때 다윗에게 붙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잘했어요? 전부 우사가 죽고 난리가 났을 때에, 다윗도 이것을 가져오기를 꺼려하고 있을 때에 남들 모두가 다 거부하고 하지 않는 그 꺼리는 일을 오베데돔이 담당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 되십시오.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당신이 하십시오. 오베데돔이 3달 동안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오베데돔이었습니다. 참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다시 환기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오베데돔이었어요.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보더니 다윗이 맞아,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의 헷세들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거리낌과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바로 오베데돔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기쁨으로 복궤를 모셔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영적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돼요. 영적 기쁨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쁨.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쁘세요? 기도하는 것이 기쁘세요? 이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요. 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기쁨, 이건 뭐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가 위로해주고 밥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돈 생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영적인 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뭐 있잖아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누가 나한테 말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 끌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영적인 기쁨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신 삶, 이 신앙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앞에서 춤을, 이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옷이 옆으로 치마처럼 찢어져 있어요. 하체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 부인 미갈이 보고 아이고 저거 창피스럽게 저거 할 정도로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했어요. 좀 민망했나 봐요, 모습이. 그죠? 춤을 좀 잘 췄어 모르겠는데 기쁨은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복장도 좀 민망한데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절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앞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모신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 예배에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법궤처럼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것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시사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기도 생활, 기쁨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본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을 모신 삶은 기쁨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아까보다 훨씬 더 규모가 축소된 행사입니다. 3만 명 없습니다. 3만 명 동원 안 했어요. 새수레도 없어요. 초라해요. 사람이 메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악기는 다 생략하고 나팔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는 기쁘게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바른 지식 위해서 온 백성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회복될 때에 모든 악기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것이 제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결론을 맺으면서 시편 69편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노래라는 것이 쉬르라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9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즐거운 노래, 전쟁에 승리하고 나오는 개선의 노래, 사랑의 노래, 떠들썩한 노래, 축제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말합니다. 이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 뿔과 굽이 달린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리고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영적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기쁨으로 찬양하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69편 그럼 얼마나 기쁘길래 이렇게 노래를 하나 봤더니 1절부터 보니까 전부 힘든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울다 지쳐가지고, 부르짖다 지쳐가지고 힘든 상황입니다.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하나도 기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69편 저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로, 즐거운 노래로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때에 기쁜 것이 하나도 없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노래를 뿔과 굽이 달린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하라. 오늘 그 영적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이 기쁨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법궤 앞에선 하나님 모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